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찬양할 사람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과 천사들밖에 없습니다. 이 위대한 특권과 신분, 바로 우리들인 것을 깨닫고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우리만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 감격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신년 첫 주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이스라엘과 한국 두 나라를 중심축으로 아마도 전개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대표자로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나라이고, 한국은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물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5년 우리 해방 70주년, 또 우리 교회 80주년, 무엇인가 우리는 기대하고 싶고, 그렇지만은 그것은 단지 기대가 아니고 우리 한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경고를 수없이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렇지, 2015년 그냥 늘 맞이하는 새해처럼이 아니고 내 자신부터 근본이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야겠다, 출발이 되야겠다, 이런 다짐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인류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또한 사람에게 구할 것을 명하셨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점층법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열정과 인내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 정말 세계교회사적으로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고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 내가 찾고자 하면 찾게 해주신다.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하여 우리는 신뢰로서 응답해야 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많은 걸 구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구하시는지요? 한번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마음으로 해보고 마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내게 믿음이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정말 좋은 곳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악한 부모라도, 악한 자라도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자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이 구할 때는 좋은 곳으로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구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말씀 진리입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 성령님 두 분, 성경책 한 가지,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님 진리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만족할 수 없어요. 예수님, 성령님 진리 안에서 기뻐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인생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성령님 진리 주신 것을 최고의 것으로 최대한 최선을 다하여 날마다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분이십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최고, 최대, 최선의 것으로 주십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을 구하라. 넓은 문을 구하지 말고 좁은 길로 가게 해달라고 구하라.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이니까 그 길 구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빠른 승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진을 원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배우자 그 결혼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혼하게 하옵소서.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 즉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안타깝게도 찾는 이가 적어요. 길이 거칠고 협착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늦게 가는 것 같고 남보다 성공이 좀 뒤진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처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길로 안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 누구에게나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시지만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 길이 좁은 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최고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 원하신다면 사람을 섬기는 길로 가십시오. 섬김 받는 자리로 가지 마시고 섬기는 길로 가십시오. 주님 길로 가면 주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땅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신다 했으니 우리가 믿고 섬기는 길로 가야 돼요. 직장에서 대접받는 길로 가지 마시고 섬기는 길로. 스승은 제자를 섬겨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목회자는 성도를, 선배는 후배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 얻는 그 길이 열릴 것이고 생명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길로 가셨어요. 달콤한 길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맞아떨어지는 길이 아니에요. 여론조사에서 80%, 90% 사람들이 희망하는 길이 아니고 진리의 길, 죽어도 가야 할 그 길, 참된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그 길, 진리의 길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이지 인기 있는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인간관계 베드로라도 진리를 왜곡하거나 진리를 거스리는 말을 하는 경우라면은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굉장히 냉정하신 분이죠. 그 냉정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온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가슴이 뜨거운 분이세요. 예수님은 정말 마음이 뜨거운 분이시나
하나님의 공의를 회파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의 길로 가시는 분입니다. 내가 얼만큼 진리의 길로 가기를 다짐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은 끝내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셔도 돼요. 모든 권력, 권세 잡은 자들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스스로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로 갈 때 부활의 영광, 사는 길이 있듯이 이 성찬을 우리가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길, 진리의 길, 죽음의 길로 가셨기에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구나. 사람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육은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육은 영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영혼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눈이 열려져서 사람들의 영혼을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영혼을 인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 갖게 하옵소서. 그래야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데, 여전히 사람 보는 눈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답답한 거예요. 세상의 관점은 부자, 권력자, 인기 있는 사람, 얼굴 예쁜 사람, 집안 배경 빵빵한 사람.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비쳐 있다고요. 사람들의 영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찌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원하십니까? 내 눈이 지금 썩어 있는데, 내가 사람 보는 영혼을 보는 눈이 없는데,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사람들의 영혼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성령님, 제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야 좁은 문이 생명 얻는 길이야. 나 그 길 갈 거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앞으로 금년도 2015년은 특별한 해일 거라고 저는 직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제 자신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정말 놀라운 해가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생명의 길 가겠노라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어떻게 섬기는 길로 가겠습니까? 직장에서 제가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시라고요. 하나님, 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겠나이까? 찾고 두드리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번뜩 영안을 열려주실 겁니다. 아이디어를 주실 거예요. 그렇다. 내 직원들 위해서 내가 죽는 길이 보일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살아요. 직장도 살고. 그래야 한국 경제가 삽니다. 물론 경제 전문가들의 지혜도 소중하나, 그러나 사람의 지혜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기다리는 영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 일제 강점기 때 한국교회가 안타깝게도 신사참배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주기철 목사님과 그 섬기는 산정현 교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온갖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정현 교회 출입구를 못 박아 폐쇄시켰고 목사님은 감옥에서 외로운 고독한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주기철 목사님 여러 날 굶게 했습니다. 사람이 굶으면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 굶은 상태에서 두 손을 뒤로 묶고 무릎 꿇리고 그리고 앞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배고픈지라 막 먹고 싶어서 군침이 넘어갑니다. 먹고 싶어. 그런데 먹으려 하면은 두 손이 뒤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 하는데 앞에 있는 천이 움직입니다. 광목천이 이 천막이 열리더니 휘장이 열리더니 거기에 신사,
일본의 우상단지가 딱 있는 거예요. 네 배고프면 먹으려면은 고개를 안 숙일 수 없지. 신사에 먼저 고개 숙이고 밥 먹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배가 고프지만 이를 깨물고 주님 하면서 그 밥을 먹지 않고 배고픔을 견디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경찰이 또 방법을 씁니다. 옥에 신사 참배를 안 하다가 옥에 갇힌 성도들을 풀어놓고 이제 마당에 놓고 주기철 목사님 여기다 놓고 이 옆에는 그 큰 나무 위에 이 못을 대못이 뾰족뾰족 올라오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신사에 참배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기철 목사님이 이 위에 맨발로 걸어가지 않을 것이나 여러분이 신사 참배를 안 하겠다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주기철 목사님이 맨발로 이 대못 위에 걸어갈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괴로운 마음.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계명을 굳게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각자 그 이름을 나 누구를 가족,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형제, 나를 기억하지 말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주 목사님이 자진해서 맨발로 그 못판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찍으로 때리죠. 일본 순사가. 때리니까 이제 앞으로 가라는 거죠. 갈 때 이 여린 이 발바닥이 대못에 쿡 찔립니다. 그럼 피가 나고 또 걷고 피가 철철 흐릅니다. 성도님들이 엉엉 울면서 그러면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 주 목사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분입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순교하셨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새로 주시려면 이 길로 가야 돼요. 나를 생각하지 말라. 주님을 생각하지. 여보, 나 생각하지 마. 주님을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기억하라. 네 인생의 주인은 아빠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생각하지 마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 좁은 문으로 내가 먼저 가야 성도가 가고 성도가 가야 세상이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게 해달라고,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게 해달라고,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 이 길로 가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한번 실패했습니까? 또 괴로워하십시오. 가슴을 찢으십시오. 하나님, 직장에서 내가 죽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가슴을 찢으시라고요. 피를 토하는 그런 절규로 하나님께 부르주십시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살고 가정 살고 교회 살고 한국교회 살고 한국 살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한국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따라갈 것입니다. 살 길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